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정말 하늘에서만이 내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와 또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죠? 근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막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릴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는지 이따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그때 마치 미 의회에서 국방장관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한국 그 국회에서 보시면 그 인사청문회 때 그 의원들의 그 공격이 아주 세잖아요. 근데 그 공격이 어떤 그 정책에 관한 것이면 괜찮은데 아주 인신 공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의회에서도 이 국방장관 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인신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까지도 잊혀질 수 없는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당신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알길래 그렇게 두세 마디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정말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을 또 어떠한 대상을 생각할 때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두세 마디로 평가를 해버릴 수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7안식 예수 주림교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지한 상태로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다 한마디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두세 마디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우리가 들어왔던 것,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것, 배웠던 걸 그걸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욥에게도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욥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겠어요? 사실이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건 전적으로 사실이죠. 이 두세 마디로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이상 더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우리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땅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느 누구를 칭찬할 때는 우리 주의 깊게 그걸 봐야 됩니다. 왜 칭찬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흠이 없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쭉 보시면은 29장에 보시면은 아주 그 자선 사업도 많이 했어요.
거기 보시면 그랬어요. 이 낮은 자와 함께하고 빈궁하고 소외된 자를 돌봤다. 그래서 욥은 영적으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참 낮고 빈궁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도 그가 얼마나 참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단속도 아주 잘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타락했을까 봐서 제사를 지내고 단속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많이 컸죠. 자녀가 몇이었습니까? 10 자녀, 아들 7, 딸 3.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전체 다 해서 가장 큰 자였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또 그의 넓은 마음과 또 그의 물질적인 면에서 최고였다 이것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런 의로움과 자비로움이 그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에게도 필요한 것이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제 고난이 닥쳐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난이 닥쳐오는데 이 처음에 이 닥쳐오는 이 고난의 시발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우주의 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 땅을 대표해서 사단이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1장에 나왔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욥과 같이 정말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순식간에 욥의 자녀들,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몸을 취하되 그 생명만은 앗아가지 마라 해서 온 몸에 뭐가 납니까? 악창이 나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는 욥을 뭐 비난하고 그랬지만은 욥은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이쯤에서 하나님이 이제 멈출만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증명을 했으면은 됐다 하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당연히 온몸에 독이 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대부분의 이 고난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의를 위해서 자기가 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바로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미스테리, 정말 알 수 없는,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정말 모든 게 의문투성인 것입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어떤 사람이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 나름대로의 관념,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 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욥의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7일 동안에 통곡을 하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드디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그 욥의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서 이 벌을 당하고 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내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렇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시는 것이 네가 지은 죄보다도 더 경하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됐을까요? 상처가 됐을까요? 위로를 하러 온다는 친구들이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관념, 자기의 논리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처투성인 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응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네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만큼 네 고통도 지금 크다 하는 것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욥기 29장부터 쭉 보시면은 욥이 드디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선행을 했고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했는가를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나는 소경의 눈이 됐고 나는 절름발이의 발이 됐고 나는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됐다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선행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32장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욥은 너무 고통이 심한 나머지 자기가 과거에 베풀었던 모든 일들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바로 마지막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불의 앞에 분개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엘리후가 분개를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냐?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하러 온 이 친구들이 칼날을 같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당했던 그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던 그 상실보다도 더 큰 고통을 욥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소위 응보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응보의 신학.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은 징벌하신다는 그 응보의 신학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반틈만 아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보시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하시는 맨 첫 번째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 네 친구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정말 진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사람에 대한 무지로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벌을 받는다. 실제는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욥이 악했기 때문입니까? 선했기 때문입니까?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거꾸로 지금 정반대로 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설명을 안 하시는가? 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설명 안 하시는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시는 대신에 창조주이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짐승을 만든 모든 게 있을 때 네가 이 땅에 있었느냐? 아담도 못 봤어요. 아담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욥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기껏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사는데 이 영혼이라는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욥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욥기 보시면은 짐승들이 뭐 할 때 어때 하는데 지금 같으면 네가 DNA를 봤느냐? 네, 그렇겠죠? 네가 이 코르크, 원자보다도 가장 적은 입자 코르크를 아느냐? 네가 양성자론을 아느냐? 상대성 원리를 아느냐? 뭐 여러 가지로 요즘 말로 표현을 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분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홀리 아더, 모든 면에서 아더, 다른 분이다 이것입니다. 단 한 분, 모든 면에서 다른 분. 또 이런 표현도 하죠. 쉐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쉐다이라는 이름이 있죠. 전능하시고 아주 충만하신 분,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번개 치는 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물. 또 뭐가 있습니까? 공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햇빛도 이거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의 그 원자, 하나의 원소를 딱 따지자면은 우리는 산소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산소가 아니라 질소예요, 질소. 나이트로겐, 나이트로젠. 이 질소는 소위 뭡니까? 그 원소 기호가 N이죠, N. 나이트로젠에 N을 따서 N이에요. 화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공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기 중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예요. 산소는 기껏해야 21%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와 산소 하면 99%가 공기를 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가 뭐 아르곤이나 또 뭐 탄산가스나 그런 건데, 이 78%의 질소, 21%의 산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시는 지금 이걸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 질소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공기 색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근데 이 공기 중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딱 결합돼서, 그래서 N2 두 개가 딱 결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식물에서 이 질소를 취할 때는 N2면 안 돼. 이것이 쪼개져야 돼요. N이야 돼, N.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화학 비료들 있잖아요. 뭐 꽃이든지 플랜트든지 그런 비료를 혹시 사시게 되면 딱 보시면은 성분이 나오는데 맨 앞에 질소가 함량이 어떻게 되면 반드시 그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N2가 아니라 N만 딱 나와요. 이 질소 원자 하나. 그러면서 그것이 몇 그램. 그런 나머지 그만큼 이 생명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두 개가 딱 결합이 되는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열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이것이 깨져가지고 이런 식물들이 질소를 취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번개가 탁 치더라고요. 여러분 다 느끼셨죠? 번개 치면서 비가 다 오는데 바로 이 번개가 이것을 깨요. 그래서 이 번개가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N2가 N으로 쪼개져요. 그러면서 비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그걸 취해요. 그래서 여러분 번개가 많이 친 날 다음 날 보시면은 식물이 훨씬 더 그 초록색이 더 짙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농작물들,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질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큰 것과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큰 것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네. 질소가 쪼개져서 하는데 그것이 번개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쪼개지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딱 일어났는데 막 번개가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오늘 날이 안 좋겠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감사하다. 지금 많은 질소가 쪼개져서 비와 함께 내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이 말이? 우리 욥기 3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36장. 욥기 36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 797페이지입니다. 욥기 36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번개가 나오죠.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어떤 성경 보면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왜냐하면 번갯불을 통해서 질소가 쪼개져서 영양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서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이게 나와요. 이 번개와 음식을 연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배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우리가 거짓인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이 딱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창조를 생각할 때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최소한 5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거.
나는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과거에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자선도 베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아는 게, 아까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자선과 봉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했던가. 다섯 번째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보니까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비록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사소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보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래서 설명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를. 이것은 욥이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서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본질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본질적인 회개.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죠. 내가 주께 대하여,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노.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할 게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러므로 한 걸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회개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이랬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여기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은 스스로 화나고, 이 원래 뜻은 그 뭐냐면은 내 자신을 혐오한다고 그랬어요. 혐오한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나의 참 모습을 보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동방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나오는 건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어떤 선행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 욥같이 이 세상 제일의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을 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욥기 42장은 욥기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욥기 42장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하라 이것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욥의 친구들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니들이 아무리 우매하고 잘못을 했어도 진정 속죄를 할 때 나는 그대로 갚지 않는다는 자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제 9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자기 자신이 회심을 했어요. 예. 본질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다가 내가 길이 잘못됐다 하고 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야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아까 욥처럼.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돌이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욥이 있을 때 욥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로 더 갚지나 주시냐. 잃었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과정을 우리가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본질적인 그 회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정말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보면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욥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분을 꼭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그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여기 보시면은 욥과 비슷하게 성경에서 칭찬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야말로 백부장 중에서 백부장. 요즘 말해서 그야말로 갑질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분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한 센텐스로서 얼마나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욥에게 한 칭찬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고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쭉 있죠.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요빠라는 데 있었는데 또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피지배국인 유다 나라의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지배국인 나라의 백부장 중에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이 초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딱 갔는데 이 고넬료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뿐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갑질을 할 만한 이 고넬료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모든 예의를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당황했어요. 아니, 나 이방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던 그 이유를 10장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지금 베드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맞이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뭘 증거합니까? 뭐 거창한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죄 사함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경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령을 받고 다 침례를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보면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고넬료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떤 회개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 본질적인 회개. 아까 욥이 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내가 어제 뭐 거짓말하고 누구를 뭐 때렸고 그런 회개가 아니고 본질적인 회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할 때 우리 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신앙도 논리적으로, 하나님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단도 논리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십자가의 도를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이 표적을 구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요. 증거가. 지혜를 구한다는 뭡니까? 논리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이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입니다. 2장 2절,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용서와 회개로 이끌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이제는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체험을 다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아침에 우리는 욥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칭찬하고 하늘이 칭찬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이상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욥에게도 필요한 것,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욥처럼 고넬료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가장 밑바닥 있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욥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으십니까? 아마 따로 있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셔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보다도 훨씬 더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고넬료처럼 그렇게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고 얼마나 죄된 존재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행과 봉사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참 미미했고 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상처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그런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